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미국 변호사 호레이오 스패포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도자 무디 선생과 절친한 사이로 무디가 심호하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섬겼습니다. 시카고 대화재 사건가 일어났을 때에 스패포드는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영국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스패포드는 무디의 전도 집회를 도울 일이 생겨서 며칠 후에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네 딸들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보냈습니다. 근데 이 여객선이 대서양에서 영국의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서 226명의 생명이 함께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네 딸의 생명을 잃었고 부인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웨일즈의 카디프에 도착한 스패포드 부인은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었어요. Saved alone. 저만 홀로 살아남았어요. 스패포드는 즉시 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선장은 딸들이 잠긴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선실로 돌아온 그는 슬픔과 고통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일까요? 새벽 3시쯤 되자 그의 마음에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느낌을 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후에 무디 선생과 찬양인 두다 생키가 그를 위로하러 왔을 때에 그들은 스패포드의 말을 듣고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스패포드는 생키에게 그때 적은 글을 보여주면서 작곡을 부탁했어요. 생키는 작곡가 폴 블리스에게 곡을 의뢰했는데요. 그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413장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2절 다 함께 부를까요?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는 사고로 네 딸을 모두 잃어버렸지만 그의 영혼이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 사람을 새롭게 하며 슬픔을 딛고 재기했습니다. 그는 두 딸을 낳았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무릅쓰고 사역을 감당한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무릅쓰며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동기를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다고 증거합니다. 육체의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과 같이 또 끊임없는 고난을 통해서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원어로 에소 아카이 누타이라고 해서 속사람이 회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 원어로 우쿠 엔카쿠멘이라고 해서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음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때때로는 억울하게 모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해하는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억울한 내 사정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이 다윗은 어느 날 산에 있는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숨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굴 속에 들어가 숨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굴 속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이제 이거 하면 또 이거 해야 되죠. 멜로디. 이제 다윗은 원수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육신은 위험에 놓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의 속사람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함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을 새롭게 했던 이 다윗은 후에 모든 불명예를 다 씻어내고 원수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할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오해와 모함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인도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완악한 인도인들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칠 대로 지친 스탠리 존스는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존스야, 피곤하지? 무척 지쳤지?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뿌리가 땅에 박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있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곧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낙심했던 이 선교사님은 그 말에 다시 힘을 얻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선교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낙심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환난을 이깁니다. 따라해 볼까요? 환난을 이긴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환난을 피해갈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오히려 경하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말은 원어로 엘라프론테스 들립세오스라고 해서 환난을 가볍게 여기는 자세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환난을 가볍게 여기는 자세. 자, 실제로 그 환난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라. 사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마치 우리가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괴로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현재의 환난이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백신을 맞았는데요.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 원래 그 병이 되는 바이러스에 약간 소량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들이 활동을 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에 항체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백신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처음 백신을 맞았을 때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막 열이 나기도 하고요. 막 팔이 아프기도 하고요. 저는 막 뒷못이 뻣뻣하고 막 등이 막 아프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백신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임상을 많이 못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위험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모를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잠깐은 아프지만 오래도록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 아픔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헬스를 많이 해서 근육이 막 우락부락 하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면역력이 강해야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신앙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속사람은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은 코너에 몰렸을 때에 자기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생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했을 때에 지극히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저술가였던 워츠만 니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대에 중한 병을 얻어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어요. 그런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걸리게 됐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답답해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바다 위로 지나가게 해주랴. 그는 물이 불어나 바다 위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잠시 후에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배가 떠올라서 바위 위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현상을 본 이 워츠만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평생토록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바위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 바위를 치워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길 원하셔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환난을 이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지금 우리가 받는 그 모든 환난들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들을 너끈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소망을 가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망을 가진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원어로 타메 블레포메나라고 해서 영원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또 명예라 권세와 이런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세대에서 구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없다가도 있고 또 있다가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선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꿈은 그의 부모님과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곳에서 일하던 가운데 나름대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집사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여주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이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감옥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역할을 하게 됐고 또 우연한 기회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나중에 그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것을 해석을 잘 함으로 해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나중에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 자신의 가족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고백을 하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언젠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을 날이 오게 될 거야 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이 소망이 날마다 그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더욱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할 힘과 용기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록펠러는 19세기의 석유를 증류해서 가스, 등유, 윤활 등 많은 기름을 제조해 판매하는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했어요. 사업 초기에 그는 아주 무자비한 방법으로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원가 아래로 그 가격을 막 후려쳐서 다른 정리업체들을 도산하게 만들고 그 도산한 업체를 헐값에 사들여서 몸집을 불려갔습니다. 1870년에는 기름을 과잉으로 공급해서 석유 가격을 폭락시켰어요. 그 때문에 흔들리는 정유사들을 사들이면서 석유 독점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삶의 목적이 오직 돈을 버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그런 벌레 같은 인간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55세 때에 그만 불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는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탄 채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병원 현관에 있던 한 문구를 보게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록펠러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 병든 소녀가 입원비가 없어서 울며 애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소녀의 병원비를 대신 치러줬습니다. 이후에 그 소녀가 병이 낫게 됐어요. 록펠러는 그 모습을 보고 모으고 쌓아두는 것보다 베풀고 나누는 삶이 더욱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자선가로 변신한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3천여 개의 교회를 설립했죠.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에 집착하고 그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었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진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하늘에게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그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과 선한 사업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셈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영호 권사님 또 백 권사님 또 못 나오셨는데요. 예,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